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또 이전과 같은 축제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저희의 작은 존재, 그 존재의 자금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수교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지혜의 은혜를 구하노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양들을 가르치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감하거나 더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전한 자의 은혜가 듣는 자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 이수교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어린 예물을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구제 예물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성전 회복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어린 손길 축복하시되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 식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더욱 사랑하는 나라로,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는 국가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 가까이 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 마당만 밟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하되 하나님 원치 않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진리와 어긋나는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 동포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 7,500만 통일 한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잃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부터 각종 질고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몸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참된 예배자로 잘 자라나서 한국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운영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흥왕 번창하여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요, 사역의 거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질 좋은 의료 시스템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앞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의료와 그 환경이 알려지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의료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사 간호사들에게 건강과 사명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손길들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가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헌금 시간에 여러분 드리시고 주중에 헌금 계좌로 보내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헌금 계좌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가끔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농협 계좌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수교회 헌금 계좌는 새마을 계좌로 여러분 제가 카톡에도 넣어드렸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기보다는 TV를 통해서 잭을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예배 후에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치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관계로 인해서 10월 중에 안전한 때에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드립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어머니들이 구글 앱으로 초청할 때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 말씀을 매일 밤에 올려드리는데요, 밤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날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큐티를 제가 전날 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명단이 빠져 있거나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진수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살로몬 장비에르 집사님이 2주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또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인사 나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명단이 주보에 올려 있습니다.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해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립니다.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있지요. 자신의 잘 나가는 전성기 시절을 낮이라고 한다면 낮에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진학의 기쁨,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이 인정받아서 승진했을 때, 그리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여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10개월간 뱃속에 또 품다가 출산의 그 기쁨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낮과 같은 때도 있지만 밤도 있어요. 인생의 밤은 언제일까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하면서 더 위대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지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원했던 그 세상적인 꿈, 야망이 좌절됐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인생의 밤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을 겪습니다. 어느 날 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됐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인생의 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밤이 있을까요?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무너졌을 때 그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인생의 밤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내가 맞이하게 된 밤.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타국 땅에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 다 소멸하고 그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못 먹는 그 비참한 순간에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지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돈과 인기와 명예와 쾌락과 이성과 거기에 집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인생의 밤을 구별하면 하나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맞이하게 된 밤,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맞이하게 된 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어떤 경우일까요? 후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생의 밤이 시작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술과 함께 원망과 자책으로 이 인생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밤에 드리는 찬양.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밤에 부르는 찬양.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나이트, 하루 중에 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고통의 순간, 고난의 때, 그 인생의 밤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경험이 있는가?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보통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을 향한 보호 본능 때문에 나를 왜? 하나님 나를 왜? God, why?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된 형태가 불평과 원망이 되겠죠. 또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한 달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나 실책으로 넘어졌을 때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일주일 전,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부모는 자식과 함께 아파트를, 이거 싫어합니다. 아파트에 운전하다가 그 부인이, 엄마가 아파트 운전하고 들어오다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 앞차 높이 1m 정도까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아파트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막 이쪽 길에서 오는데 엄마가 들어가다가,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을 치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지구의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아니 어제 발생했다면 하루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뭔가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완전히 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배우자는 거지요.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의문 품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한 달 전으로만 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후회와 과거 집착적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제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묵상하고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보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임해서 과거를 잘 맞추는 강신무당이 있죠. 귀신이 임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이 이어받은 거, 세습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강신무들은 미래를 맞출 수는 없고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손댈 수 없지만 과거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괘를 보고 점을 쳐주면 그게 용케 잘 맞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보면 큰 이득을 주는 자라.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습니다. 죽기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줄을 잡았던, 이득을 봤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 풍속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온통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상관들에게 재판을 받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에게 돌아올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라는 면에서도 밤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밤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나 당하고 있는 상처가 너무나 큰데 그때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셨어요? 인생의 밤에 부부가 같이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자녀와 함께 찬양할 수도 있어요. 실패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찬양 드려보신 적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감사가 넘쳐요. 근데 저 고난의 순간 밑바닥에서 꺽꺽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어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 하늘을 찌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킵니다. 결국 그분이 일하시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 대신 불평하게 만들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사실은 불평이 쌓아놓으면 산과 같아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우리는 차가운 감옥이 아닌 따뜻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이 아니라 얼굴 팩을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이런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좋은 신발을 신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발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불평이 너무 많지요. 결국 우리는 인생의 반음을 보내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밤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곡식도요, 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물질 않아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가로등을 켜놓는데 그 가로등 그 앞에 한 10m, 반경 10m 또는 20m, 거기는 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잘 익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항상 어떤 분이 가서 일정 시간에 끄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식물도 농작물도 잘 때 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과 품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지요. 내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부르는 찬양,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부르는 찬양, 나의 앞길이 막막할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르는 찬송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549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도 이 찬양을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썼는지 읽어보면 이 찬송 부를 때 느낌이 달라요. 이 찬양은요, 독일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이분은 1672년에 태어나서 17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17세기 160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1700년대 초반에 발생한 것 같아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내랑 목회를 바쁘게 신방을 했거나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마을에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달려보니까 집이 다 타고 집에 있는 자녀가 죽은 거예요. 자녀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죽은 자녀들을 껴안고 꺽꺽 울면서 외쳤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받아 적어 만든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부르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인생의 밤에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목사님의 자녀들이 왜 죽어? 아니 목회하고 돌아오는데 왜 불이 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슈멀크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저천성하여 고요히 가는 거라는 이 찬양 가사를 부를 때마다 밤에 부르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밤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찬양이 가져온 기적, 본문 28절을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가사가 어떤지,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밤에 고난 속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자 일어난 일이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일, 죄로 우리를 속박시킨, 묶는 일, 죄의 습관으로 우리를 묶는 일, 속박시키는 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는 일, 자유케 하는 일, 그러니까 묶어 있는 데서 해방되는 거, 자유죠. 자유케 하는 일.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다면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죠. 마귀의 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 죄로 우리를 묶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경험한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 매인 것이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진 사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가져온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 묶인 것이 해방된 것.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건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처음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 간수가 자기 그 죄수 지키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요. 그게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다 소리지요. 바울이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 간수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본문 30절에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라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질문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다니게 되거나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지만 이 질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가족이 하게 하고 싶고 내 전도 대상자가 하게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 열릴 때까지가 그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의 고집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밤을 통해서 어떤 큰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간수는 자기가 자결하려고까지 했던 그 큰 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고 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묵도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속의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 질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을 던져보았는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보지 못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며, 이 질문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한 죽은 그 죽음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예수 죽였다,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죄를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라.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라. 예수를 죽인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는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를 베드로가 하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질문이 오늘 간수가 한 질문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아 베드로를 향해 말하는 거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인생의 밤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아직 예수 못 만났다면 내가 예수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가족 중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깊은 인생의 밤 속에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가족 구원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릴 때, 인생의 낙과 같은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 정말 인생의 밤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간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반전됩니다. 이제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순서 첫 번째,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오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질 않아요.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회개의 영접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즐겨라 입니다. 인생의 밤에 집중하면 기적과 함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찬양은 멜로디를 타고 날아가는 기도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를 통한 가정 구원입니다. 나를 통한 시대 구원, 나를 통한 친정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꼭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는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맞아서 상처난 부분을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크게 기뻐하니라. 어쩌면 우리는 저절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김성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겁니다. 내 가족 중에 일부만 구원받거나 아니면 전혀 구원받지 못해서 죽은 후에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크게 기뻐해 보았는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여행도 못 다니고 사람들하고 단체 식사도 못하고 행동이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밤이라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밤에 가슴 짠한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을 접고 접어야만 했던 그 눈물의 아픔이 있다면, 이런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찬양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로 자신의 한을 풀어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으로 기적과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고통의 밤에 찬양 드리는,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밤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실 무슨 일을 하실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 인생의 밤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인생의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 이 찬양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의 밤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위에, 그리고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2,500만 구원받을 형제 자매들 위해, 다비다 자매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